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4월 첫째 주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 예배 올려드리고 또한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노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계셔주심을 믿습니다.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하나님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것을 본받아 이번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되 생명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병 나음으로 받아주시며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심으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쁨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교동문 제129번 중류주일 교동문입니다. 129번 중류주일 교동문. 지난 노래를 읽을 테니까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로 빼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피가 너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열과 마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께 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나를 이 양과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열과 마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곧 부활로 이루어짐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하셨으니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 또 셋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과 같이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로 끝나며 이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이기셨고 죽음마저도 이기셨으니 주여 우리로 그 이김의 은혜, 이김의 능력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되 주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아멘 하게 받아들여 주시옵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의 시간 성령의 역사해 주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게 하여 주시되 이 고난 주간에 실천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구약 성경이고요. 1033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54절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쓰신 것이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것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로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 참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뒷문은 내게 보이사 날아주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을 참는 날 위해 담아주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가 마지막으로 병 낫는 기도로 고난에 동참하자. 종료 주일이고요. 또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요. 종료 주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종려나무 대취하자 나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흔들면서 들어와서 종료 주일로 지키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주간 또 계속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잡히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주일에 다음 주일에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는 의미로 금식하고 또 뭐 고난 주간에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전에 그 고난 주간에 그 금식한 거 가지고 이제 헌금해서 구제하는데 쓰기도 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물론 이 고난이요 죽음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심이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고 배워왔죠.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드는 게, 과연 예수는 그렇게 고난당하시면서 이 고난이 분명히 죽음까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맞으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고난당하는 게 그냥 맞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고난은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 부활을,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는데, 근데 꼭 맞으셔야 하나? 아니, 죽는 방법이 맞으심으로 죽는다. 사실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는 거라면 십자가에 굳이 안 달리셔도 돼요. 죽는 방법이 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밖에 있습니까? 더 있으면 죽는 방법만 있나요? 물론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건 맞아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나무에 달리기 전에 맞느냐 이거예요. 죽음이 마귀의 권세를 가져다신 것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증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냥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도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토록 맞으셨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 사람들 안 죽었어요. 오히려 도망갈까봐 발목을 꺾어버립니다. 못 도망가게.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도록 맞지는 않았다 이거죠. 사실 십자가에 달릴 때요, 그게 죽도록 패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형이 워낙 잔혹한 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보통 그 3, 4일 걸려요. 또 심한 경우는요, 물까지 줘요. 그래서 일주일까지 가게 돼요. 그러다 고통 속에서 죽거든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죽었어? 놀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예수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매를 죽도록 맞은 거죠.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거는 십자가형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맞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때려서 놓으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 맞으신 거에 빌라도 때문에 맞으셨는데, 빌라도 때문에 맞으신 이유가 바로 때려서 놓으려고 그랬어요. 놔주려고. 십자가까지 안 가려고 했어요. 십자가형이 워낙 고통스럽거든요. 잔혹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태형으로 해서 놓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막 얘기를 하죠. 결국 이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들모할까봐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 맞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안
살해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판단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그러면 죽도록 맞지는 않아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요. 잔혹하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죽도록 맞으셨고, 그 맞으신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셨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 그렇다 치고 하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으신 후에 다시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언대로 그렇게 된다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3일은 4일이든 다른 좌우편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면 되는데, 왜 그토록 잔혹하게 만드냐 이거죠. 만든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채찍으로 찌고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요, 치고 난 다음에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이 막 떨어져 나가거든요.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 매를 맞을 필요가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매를 맞게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도록, 이사야서야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가 맞았다. 그냥 왜 받도록 하셨냐고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냥 고난지간에 예수님 맞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살아났어. 이걸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맞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그냥 부활의 개념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언젠가는,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우리 삶에서 현재에서 일어나게 나야 되고,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다. 매를 맞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는 아까 고난의 부분이 죽음까지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굳이 죄 구별을, 이 구약 성경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것은요, 죽음의 문제를, 그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은요, 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거, 이거 다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예수님이 만든 걸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만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죄는 사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거든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걸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왜 맞으셨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은요, 우리 분명히 죄 때문이고, 매맞는 것이, 즉,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가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죽도록 매맞으셨느냐? 이 질문을 다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가 아니라 단 3시간 견디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형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어쩌면 과다출혈로 돌아가시고, 만약에 사인을 분석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교과서에 보고해서 다 검사해서 사인이 뭐냐? 왜 예수님 죽으셨냐? 따진다면 십자가형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십자가형은요, 탈수, 배고픔, 그리고 피 흘리는 거는요,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럼 처음에 피를 흘려요. 어느 정도 지나면 피가 굳어져 버려요. 멈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에 저 있을 때 필리핀에서 안겔레스라는 데서 사람 진짜 십자가 못 박아요. 그리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내려놓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꼬매요. 수술 받아요. 물론 돈을 받기는 해요. 지원자들이 많고. 어쨌든 십자가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예수는 너무 맞으셔서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으신 이유가, 맞아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죠. 제가 여기 예수님 고난당하신 이유가 하나님 주신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원래 말로 하면은 프로토 엥겔리온 이래요. 원복음, 처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때문인데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자체를 먹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 줬다?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말, 하나님의 말보다 마귀의 말을 먼저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이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든 간에 그 말을 한 사람의 듣는 사람은 그 말한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귀의 말이 들어오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단지 선악과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벌한 거는 아닙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요,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누구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귀는 죽음을 갖고 있는 존재고, 죽음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이신데,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옮겨져서 죽음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담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로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여자에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아요. 뱀은 나쁘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뱀은 가장 지혜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슬기로우라 그러죠. 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속인 존재는 마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뱀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마귀에게 말한 거죠. 그게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뱀은 이제 땅에 기어다니게 하는데 마귀에게 이용당했으니까 땅으로 기어다니게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3장 15절. 이거는 원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게 한다는 말이 부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상한다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부수고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버리니까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 대신 사단은 저항하는 거죠. 사단은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대신 고난을 오는 거예요. 고난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바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 쉽게 얘기해서 마귀 최후의 바람이에요. 마귀 최후의 바람이 바로 뭐다? 고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통스러울 때 거부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들었다. 내가 잘못했다. 빌라도 앞에 다시 가서 나를 불러다오. 형제들이여,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귀가 빌라도를 사용해서, 뱀을 사용해서, 빌라도를 사용해서 채찍을 때리면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갈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견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부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원어뜻이. 그래서 내 머리를 부수게 할 것이, 부숴버릴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좀 그래요. 어쨌든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거죠. 뱀은, 다시 말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을 주는 거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사역 초기에 40일간 금식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 거부를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셨구나. 그럼 끝이구나. 고난 중에 우리는 뭐를 할까?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막 금식하고 금욕하고 막 그런 걸로 알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하니까 금욕하기 전에 카니발 하자, 실컷 풀어지키자. 그래서 뉴욕 카니발이 2월에 생깁니다. 그래서 실컷 음란한 짓 다 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만 안 하면 되지 뭐. 사악한 짓들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고난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맞으시고 고난을 이기신 것. 그거는요, 성경 뭐라 그래? 아까 우리 처음에 이사야서에 읽었죠. 그가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사는 문제까지도 책임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다, 아니면 금욕을 해서 그동안 그 전에, 그 금욕하기 전에 실컷 풀어놓고 금욕하자.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지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삶의 문제, 우리 현재 삶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게 질병이죠. 질병입니다. 돈의 문제, 의지만 있으면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질병은 안 돼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고난이는 많이 있어요. 멸시도 있고 간고, 정말 고통이죠. 그리고 질고. 이게 질고가 뭐예요? 이게 홀리. 그러니까 영어로 홀리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홀리예요.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릴 건 아시고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이게 질고가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마귀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의 채찍으로는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오히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갈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신 거죠. 이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거 허물, 죄악,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신을 한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허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본 앞에서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당시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악행들을 다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맞으시면서 뭘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가 낫기를 원하셔서 매를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끌어다가 해석을 해주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다니. 그래요. 질병에 대해서 나음을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 죄, 우리 불신앙의 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함이고요. 그가 맞으심을,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핑계대는데 자기 허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요. 뭐 해야 돼요? 고난주간에는 감성에 젖어서 예수 나를 위하여 나도 십자가에 지고 가겠다,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끝난 거예요. 그 고난으로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요, 말 그대로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병나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완성시키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뭐 금식하고 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알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맞으심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병나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해야 될 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중간에 좀 병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짜 동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짜 완성시키는 거죠. 그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가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 속에 있고 그가 채찍에 고난 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질병으로 고난에 있다면 그가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튕겨져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박혀야 되는데 심령과 미골수를 찔러 쪼개보다 남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박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통해서 정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병나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심으로 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근거로 이 고난 주간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가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으신 이유가 우리를 병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고난 주간에 병나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나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걱정하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여기 십자가 내가 전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때는 말라하니 장래가 원하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하나님이라 그들과 그들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정볼 때에 나의 하늘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말하는 장래의 영원하라 그 권에 다가갈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십자가 내가 전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말과 장래의 꿈과 원하노라. 우리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자 하나이다.
정말로 병나음을 놓고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이 고난주간에는 병나음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풍성함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 은혜인 줄 믿고 감사와 예물 드린 귀한 마음을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공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1시 성경부 교회는 확장되어 갑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예배 시간 4월 7일 이번 주부터 5시 반이고요. 사랑의 봉사 에스더 여전대에서 수고하시고요. 부활절에 다음 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명예원사 임직하고요. 봄철 대신방 계획 중에 있고요. 교육을 준비하시고요. 신방 계획서 지금 개요별적으로 알려드리는데 저 안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활절 헌금 중 일부는 성교비로 나갑니다. 부활절 포고정금 이재성 집사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54장 주여 도를 구하고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공 열매 맺게 하시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맞으심으로 해결한 병, 우리는 그 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나이다.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운동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기에 이 고난주간에 병나음을 위하여 서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나이다. 주여,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시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병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기도로 고난주간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와 그가 좋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터중과 삶의 터중과 가정 식터 자녀들하고 위에 우리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살아 주셔서 우리의 병나음을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하옵나이다.